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쓴 소박한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은 기회다. 그것을 활용하라. 인생은 아름다움이다. 그것을 찬미하라. 인생은 축복이다. 그것을 맛보라. 인생은 꿈이다. 그것을 실현하라. 인생은 도전이다. 거기에 맞서라. 인생은 의무다. 그것을 실천하라. 인생은 사랑이다. 그것을 누려라. 인생은 모험이다. 그것을 감행하라. 인생은 너무나 값진 것이다. 그것을 훼손하지 말라.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의미 있고 깊이 생각할 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소중한 인생을 나는 과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돌아보고 돌아봐서 요약을 한다면 뭐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내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선조 야곱이 제국의 통치자였던 이 바로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무려 130년을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자기의 생을 요약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야곱의 생을 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였죠. 또 어릴 때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서 장자권을 배고픈 걸 이용해서 사게 되고, 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멀리 삼촌의 집으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 건지기 위해 도망을 갔습니다. 또 거기 가서는 두 아내 사이에 편애와 눈물이 아주 점철된 가족사가 있었고, 또 삼촌인 장인어른이었던 이 라반에게 속아서 20년을 아주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또 후에는 살기 등등한 이 라반을 몰래 피해서 야반 도주를 했다가 라반이 추격해서 거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여기서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고 20년을 깊은 상심과 탄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자기의 삶을 자기 선조들과 비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인생의 나이가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못 미친 인생으로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험악하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편으로 이 야곱 깊은 곳에 감추어졌던 자기의 생에 대한 후회 그리고 깨달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야곱이 자기의 인생이 험악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험악해질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장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이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으면 자연스럽게 그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둘째였던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불안해했고, 그래서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꾀를 부렸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이 점점 더 험악한 세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동원했던 자기 꾀, 그리고 자기 수단 방법들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 이게 꽤 효과가 있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이게 싹 교묘하게 속이고 또 교묘하게 싹 바꿔치기 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의 삶에서 보면 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에 이제 길들여지고 맛을 들이다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믿음으로 사는 거 물론 맞긴 한데 이게 세상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물론 믿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이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논리와 또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지혜롭게 좀 교묘하게 또 이게 때에 따라서 보통 유들이 있다고 그러죠. 유연성 있게 좀 활용을 해야 돼. 이런 논리로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가 통합되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됩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통하는 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처음에는 통하는데, 그리고 이제 꽤 통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방법과 수단을 쓰면 한동안 좋은 결과들과 이 열매들이 있죠. 또 열심히 하면 그 결과에 따라 또 플러스 알파의 이익과 성공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어리버리한 주변 사람들, 어리버리한 형제들, 어리버리한 친구들, 어리버리한 아버지, 어머니, 또 어리버리한 고객들, 교묘하게 속이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동안 지속되다가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동안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다 통용되고 서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통용됐던 그 방법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상하다. 그동안 이게 잘 통했던 방법인데 이게 왜 통하지를 않는가?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이 하나 둘씩 막히기 시작하다가요, 어느 순간이 되면 사방이 완전히 다 겹겹이 쌓여서 막히게 될 때가 찾아옵니다. 야곱에게는 자기 힘과 자기 꾀와 또 자기 처세로 살아갔던 것들이 상당 기간 동안 20년이 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 꽉 막히게 되는 때가 찾아왔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이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야복 강가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때 형 에서가 20년 전에 당했던 이 쓰라린 이 속임수, 여기에 아주 살기등등한 기세로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무기를 갖추고서는 무장을 해서 빠른 속도로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형은 야곱에게 한번 속았죠. 이제는 어떤 가문 이설에도 형이 이 야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에게는 그동안 자기가 썼던 방법이 통하지 않고, 만약에 형의 마음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동안 자기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구었던 모든 재산, 가축, 가족, 식솔, 성공, 부, 하루아침에 싹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가족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은 이때 갑자기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씨름이 참 기가 막힌 씨름입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이 놀라운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 하나님 질 것 같아요. 자, 밤은 새어가고 아침은 오는데 야곱이 이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늘어지는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이 씨름, 밤새도록 했던 이 야곱의 씨름은 그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대했던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 언제나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 나갔습니다. 앞서 나간 거예요. 우리 중에 보면 꼭 이겨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전에
야곱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걸 못 참고 항상 자기가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먼저 일 만들어내고, 그래서 꽤 큰 성취도 이루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살았던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거침없이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날이 밝아오는데 그동안 막 밀리는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엄청난 힘으로 야곱을 강타합니다. 순식간에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시니까 그냥 그 즉시 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다리뼈가 나간 거예요. 마치 이 아이들이 아빠랑 이제 씨름을 할 때가 있죠. 권투할 때, 권투. 저도 어제 밤 11시까지 권투를 했습니다. 피곤해서 권투를 하는데 자기가 이기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막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럼 뭐 맞고 그러고 쓰러지는 척도 하고 몇 번 다운도 돼야 신이 나서 막 더 때리죠. 그 이제 자자. 내일 아빠 새벽 기도 가야 된다. 거침없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야 된다. 자야 된다. 안 된다. 아빠가 10번 더 다운되면 자기가 그치겠다. 너무 일찍 다운되면 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밤 11시까지 시달리면서 권투를 하는데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아빠를 이긴다. 이러다 아빠가 못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자야 된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어퍼커트를, 생각지도 못했던 어퍼커트에 이제 막 날아가면서 이제 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절감하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자기가 이겨먹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 막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고, 그리고 많이 성공했고, 그런데 무릎을 치시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늘 내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일부러 져주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고 거의 힘을 쓰지 않고 가만히 참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을 기다려주고 계셨어요. 근데 이걸 한번 치니까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느냐? 여태까지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개척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계속 져주신 거였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이때 야곱이 깨닫는 바가 뭐냐? 내 힘으로 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순식간에 훅 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기다려주신 이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의지해야 살 수 있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거 하나님이 복 주셔야 진짜 복 받는 거네. 내 힘으로 움켜잡는 게 아니라 이거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시려고 그러는데 딱 하나님을 붙들고 사정하듯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간구하죠.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제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내 힘으로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사는 인생임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 주시는 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구하면서 붙들게 됐죠. 내가 여태까지 쌓았던 것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이제 무사히 형 에서의 마음이 극적으로 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놀라운 또 섭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태까지 이 야곱이 자기 힘으로 20년간 세웠던 것들이 또 다른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씩 허물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자, 아버지를 속였죠.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리어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서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던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합니다. 그토록 집요하게 투쟁해서 얻었던 아내 라헬은 가나안으로 올 때, 이동할 때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토록 쟁취하려고 했던 아내도 떠나버려요.
그리고 삼촌 라반을 속여가면서 얻었던 그 수많은 양 가축들, 가나안에 기근이 몰아닥치니까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말라 죽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조차도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야곱이 보냈던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 의미는 자기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신념처럼 붙들었던 성공의 기준, 자기 욕심과 세상에서 막 취해가지고 내 지혜와 내 깨를 따라갔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포기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는 이 고백, 보냈나이다는 이제 과거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내 세월이 험악했으니 이제부터는 내 힘, 내 지혜, 내 자랑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결단만이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 구별된 삶이라 그러고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바로 이런 마음 상태를 갖고 이제 아들 요셉으로부터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건 뭐냐? 아들이 이제 총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국의 이 바로를 만나거든 중심부 수도에 살지 말고 제국으로부터 한 110km 멀리 떨어져 있는 북동쪽으로 한 110km 가면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접경 지역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람셋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고센 땅에 가서 사시고 거기서 애굽 사람 같이 이 농경 생활과 그들의 문화와 종교 생활에 젖지 말고 목축인으로 거기에 이 가나안의 풍습과 상관없이 애굽의 풍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바로 앞에서 이 제안을 합니다. 가능한 제국의 눈에 띄지 않고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나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하죠. 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이제 여기에 있다가 몇 대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 자,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한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느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장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자,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 것이다. 반드시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일만의 주저함 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툭 털고 갈 수 있도록 고센 땅에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5명 대표로 뽑아서 섰는데 물어보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자, 목자라는 직업은 애굽 사람들이 천시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사실 바로가 기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이 대답을 들으면 바로는 얘네들은 가까이 하면 좀 안 되겠구나, 거리를 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바로 앞에 설 테니까요 절대 목자라고 하지 마세요. 목자라고 하지 말아야 수도에 삽니다. 서울에 살 수 있고요, 맨하탄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폐하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이 떨어지는 이 떡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중심부에 사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을 텐데 야곱은 결단한 바가 있어서 요셉과 함께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여기에 산다고 말하지 말아라. 바로가 목자네, 가까이 못하겠는걸, 이런 생각을 할 때 4절에 다시 더 제안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폐하, 저희들 목자니까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 입장에서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을 하니까 바로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호의를 베풉니다. 그게 뭐냐?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자, 바로의 가축을 관리한다. 이거는 뭐냐? 이 바로의 큰 보호막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 온 나그네들, 이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이 소수 민족이 와서 거기서 이 양치고 애굽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다 보면 핍박과 탄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핍박과 탄압이 있을 때 이걸 막아주는 게 뭐냐? 저들이 지금 치고 있는 양은 바로의 양이야. 이러면 누구도 꼼짝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호의를 얻는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야곱에게 구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에게 당당히 말하고 예상치 못했던 호의를 받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야곱은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를 축복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자, 나그네 부족의 한 족장이 대제국 애굽의 황제 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감히 축복을 합니까? 이 야곱에게 확신이 있는 거죠. 이 모든 험악한 세월을 통해 만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처신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의 사명,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이 자신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음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바로를 용기 있게 축복하죠. 자, 이렇게 축복하니까 바로가 약간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뭐라 그러냐? 8절에 내 나이가 얼마냐? 너 몇 살이냐?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물어봤겠죠. 왕이니까 내 나이가 얼마냐? 물어봤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나이를 물어보는 거 이게 이제 애굽의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애굽은 고대로부터 피라미드도 있고 미이라도 있고 이런 거 보면 사후 세계에 관심이 많았고 죽음, 장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굽에서 제일 이상적인 장수의 나이, 가장 축복받은 장수, 축복받은 자의 자격이 되는 장수의 나이가 몇 살이냐? 110세입니다. 제일 이상적인 나이. 옛날엔 그렇게 살 수도 없었죠. 그런데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몇 살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요? 130년입니다. 아마 이 얘기 듣고 바로가 눈이 아주 그냥 동그래졌을 거예요. 이야, 진짜 복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여길 거라는 겁니다. 110세를 넘어 130세까지 살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130세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고백이 뭐냐? 이 축복받은 130세의 삶이 험악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은 자기 선조들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죠.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에 비해서 자기는 그동안 축복받아 살아야 할 130년을 험악하게 보내며 왔다는 거예요. 너무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시점이 바로 이 130세의 이 나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을 보면요, 여러분 참고로 한번 보시죠. 창세기 맨 끝입니다. 52장
6절, 50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자,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총리 요셉이 몇 살까지 삽니까? 110세. 가장 축복받은 애굽의 나이, 애굽의 총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살고 나서 애굽 사람들은 뭐 하냐? 몸에 향재료를 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돈을 투자하셔서 이집트의 그 피라밋을 좀 뒤져서 요셉의 미라를 찾으실 수 있다면 역사상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발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심은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요셉이 뭐였다고요? 미라로 지금 남아 있는 것.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혹시 어디다 뒀었는지. 자, 어쨌든 이 110세의 축복을 넘은 130세의 축복받을 이 나이까지 야곱은 어떤 생을 살았느냐? 험악한 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생. 이제 야곱이 이 130세를 돌아보며 새롭게 결단한 것이 뭐냐? 이제는 거룩하게 살겠다. 애굽 중앙부 가장 명예와 부와 존귀를 누릴 수 있는 그 심장부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는 고센 땅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생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구별된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동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같은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가야 되잖아. 그러나 구별될 때 성도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요즘에 미국의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의 히로시마를 방문을 했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히로시마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방문하는 걸 이제 사죄하는 제스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일본은 정말 알고 보면 큰 피해자다,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애써 드러내려고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요, 일본이 이제 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이 참상들을 막 알리면서 뭐 언론에도 뭐 방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와중에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문학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문학 작품 중에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반갑게도 이 문학 작품이 만화책입니다. 맨발의 겐이라고 하는 이 나카와 게이지라고 하는 만화가가 쓴 10권짜리 일본의 원자폭탄을 배경으로 한 만화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영화로도 오페라로도 애니메이션, 드라마, 또 미국,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까지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요, 이 저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원자폭탄이 터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을 잃고 했던 이 경험, 생생했던 경험을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옮긴 것입니다. 자, 주인공이 이제 나카오카 겐이라고 하는 이 초등학교 학생인데, 어느 날 집에서 노는데 갑자기 원자폭탄이 팡 터진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누나, 동생은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집이 무너지고 거기에 깔려서 타서 죽었고요. 또 어머니가 있었고,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임신하고 있었는데 원자폭탄의 후유증으로 결국 엄마도 죽게 됩니다. 가족을 다 잃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주류 사회, 우익의 이 목소리와 같이 미국을 미워하고 막 국제 사회를 원망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의 이제 위대한 점, 구별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개는 참상의 원,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참상의 원인을 미국에 돌리질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전쟁의 주범이었던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우파들, 그리고 천황, 그리고 천황의 제도, 사회의 구조를 맹렬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폭의 피해자가 일본만이 아니라
일본이 강제로 징용해서 끌고 왔던 수많은 조선인들도 피해를 당했다는 걸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있는 아주 고약한 외국인을 차별했던 그런 나쁜 정서까지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폭 피해의 상처와 원망을 당시 일본 주류 사회의 목소리에 편승해서 큰 소리로 내는 것이 아니라 구별이 돼서 보다 큰 반전, 반핵, 평화, 평등 이런 것에 대한 숭고한 갈망으로 승화시키는 구별된 목소리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목소리가 이 작품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목소리를 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용기를 내려면 이 구별된 소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요, 확고한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다 휩쓸려가는 그 목소리에, 세상의 풍조의 목소리에 나는 휩쓸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리라.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앞에 선 야곱에게 이런 확신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130년 동안 험악하게 살고 나서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험악하게 살지 않으리라. 이제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 세상에서 통하는 꾀로 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목소리를 갖고 구별되어 살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의탁하신 사명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리라.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근데 여태까지 이 야곱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악을 보타며 살았어요. 악을 수단화하며 정당화하며 살았어요. 내께와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당장에는 통할 것 같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구별되게 나아가는 것이 끝까지 계속되는 형통함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은 어떻습니까? 순탄합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통하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은 것, 이거는 약은 게 아닙니다. 이거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내 생각, 내 지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재빨리 손 쓰고 막 하는 것들,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것을 서둘러서 했을 때 내가 그걸 붙들고 집어삼켰던 것이라면 그건 언젠가는 다 토해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기까지,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지난 생을 지혜롭게 정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